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은혜적 차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미국 강연가 협회에서 유명한 대중 연설가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입니다. 매년 그 상에 대해서 상을 수상한 사람의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또는 자기개발, 성공학의 대가에게 주는 그런 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물론 성공적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면서 생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 삶의 동기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상인 것입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그 지글러라는 이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름도 특이한 이분이 75세가 되어서 자신의 자서전을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75세의 노학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남긴 말, 한 줄로 쓴 결론이 바로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늘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것을 거듭 깨닫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그 은혜에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합니다. 그 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내겐 고마운 분들이었다.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들이 모두가 나에게 고마운 분들이었고 나에게 다 좋은 사람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말로써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그 모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었다.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그렇다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족을 채우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부질없었다, 이런 결과로 모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가 있는가, 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살다가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공의 기준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 사람에게서 또는 나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안 된 사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범죄를 구상하고 죄를 해악 끼치는 거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생각만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머리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의사, 똑똑한 군의관,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관해가지고 군의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손가락에 지문을 실리콘으로 복제를 해서 그 병사에게 아침마다 내 출퇴근 명부에다가 내 지문 인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 이 손에서 어떻게 지문을 떼가지고 실리콘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머리인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은 범죄에다가 그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해진다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이 사람 되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될까요? 우리 여태까지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은 간증하신 분들이 간증자들의 간증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갑자기 짠 하고 변해서 기적처럼 천국같이 변해지게 되는 이상적인 삶을 유토피아 같은 그런 생활이 될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 갑자기 금고침이 받아지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런 믿음, 이것이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간증자들의 간증 아니었나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뀐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내 심령의 변화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도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또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사실 신앙적으로는 더 근검절약을 하고 있어요. 왜?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더 풍성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변한 거는 없고 점점 나는 퇴보하는 것 같고 뒷걸음질하고 있는 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모아서 뭐 해요? 모아서 뭐 해야지? 조금 더 모아서 또 생기면 뭐 해야지? 이런 욕심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집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환경이나 물질 가지고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난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나는 이런 사랑 받아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화끈한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깊은 경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의 경험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인 감사가 그 안에 깃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 주신 감사가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경험 속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운명, 이런 고백이 한 번쯤 있어봐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 가지고 고맙다라는 말 하기에 참 인색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더욱 자기 가정에서 더 그래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잘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낮아진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뼛속 깊이 DNA처럼 박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자의 유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의 뼛속 깊이 생각이 심겨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체질적으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문제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고맙다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내가 비하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상승되게 되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인간이 성숙이 되면서 그 순간 감사 앞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감사가 깃들게 만들어주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고 또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먼저 그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자, 어떤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가 참 배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그 비결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습니까? 키워내셨습니까? 했더니 이 어머니는 딱 세 가지만 가르치셨다 그래요.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 누구든 딱 만나셨을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말을 섞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을 지금 저 사람에게서 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불평과 원망으로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로 시작하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과는 말을 가급적이면 섞지를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엾게 여기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했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라고 가르쳤대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죠. 감사도 전염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 옆에서 있으면 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친구들과 잘 사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주가 있다면은 세 가지가 있다.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성경을 읽어도 필사를 열심히 해도 요절을 많이 암송을 해도 성경은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데 매주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생각할 때마다 분노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것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터져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과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하라.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그래요. 은혜 입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차원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무엇인가? 받은 것을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받았다.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았을 때 감사한 거예요. 받은 바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감사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취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항쟁, 투쟁, 쟁취 이러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요. 얼마나 얻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쟁취하고 나서 여러분 TV에서 한 번이라도 노측이 사측에게 우리 연봉 좀 올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지 여건을 이렇게 좋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명 내는 거 보셨습니까? 투쟁, 쟁취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쟁취하면은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황폐해집니다. 그 심령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다음에 얻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습니다. 쟁취한 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허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들이 기술이 없습니까? 미사일 잘 만들고 빵빵 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그들 모내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내기 혁명이라 그럽니다. 모내기 하는 것도 전투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눈이 오면 눈을 쓸잖아요. 눈 쓰는 걸 뭐라고 하면 제설 작전이라 그럽니다. 작전이에요. 전투예요.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줄로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았다, 내가 쟁취했다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혁명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면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에도 감사는 없습니다. 내 의의를 드러낼 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잘나서 다 가지고 온 건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감사는 없습니다. 소유하는 순간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소유하자마자 또 다른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성취감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긴 있지만 성취되는 순간 불안해요. 왜? 이 성취된 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이 그 자유함을 유지하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또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걸 팔자니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가 없는 생활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문화든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차원. 첫 번째는 얻은 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차원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이 얻은 사람이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죠.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의식적이어야 되고 감성과 그리고 이 의식이 합쳐지고 지성과 감성이 합쳐지는 통합이 되어야 통합된 감사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의미가 있는 얘기.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비를 다 맞으면서 내리는 비를 다 맞으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높이 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비를 쫄딱 맞으면서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감사하냐 물어보니까 이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눈썹이 빗물이 내려지면 눈썹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려 내 눈을 따갑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눈썹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좀 있다가 또 감사합니다 그래. 왜? 이 코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코가 뒤집어져 있으면 내리는 비에 코에 콧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코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괴로울 텐데 코가 이렇게 바로 아래쪽으로 콧구멍이 뚫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스운 얘기, 얘기겠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찾는 사람, 깨닫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깊은 생각,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깊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언제 깊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느냐? 참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다 누릴 때에는 참 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깊이 생각하지를 못해요. 환난을 겪지 못하고 남이 겪지 못한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인가? 근데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겪기 때문에 또 나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나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가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 후각이 언제 예민해지셔요? 배부를 때 예민해집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 예민해집니까? 배부를 때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별로 안 좋아요. 불쾌합니다. 근데 한 이틀 굶어 보세요. 그러면 TV에서 나오는 음식 프로그램만 나와도 그 냄새가 막 내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 다니다가 그냥 살짝 맡는 냄새도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무슨 음식인데 하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내가 배고플 때 나의 코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힘들고 역경을 겪을 때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환난과 핍박과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치를 때에 그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2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오면서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조난돼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3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 있습니다. 남들은 겪지 못하는 그러한 나만의 역경을 지금 겪고 있어요. 나만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죽을 고생을 3년 하고 있는 이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감사의 두 번째 차원이에요.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경험,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역경 속에서, 깊어진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냈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도리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내 역경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이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일에 귀하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도 어찌 보면 내가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역경 겪고 고난 겪고 환난 겪고 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이방인들로부터는 외면받지만, 로마로부터는 핍박받지만, 그래도 담대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유익이 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 남다른 은혜를 깨닫고 남다른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다른 경험 있으세요? 지금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환란이 오고, 왜 나만 이런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왜 나만? 그 나만이라는 것에서 깊이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지는 영적인 시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됩시다 라면서 말씀은 드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경이 있었을까?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까 눈썹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코가 거꾸로 달리지 않았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것까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제목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과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생겨납니다. 많이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삶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 3가지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4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7절에 보면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만한 은사를 받음에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왜? 우리가 신앙을 그것을 통해서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사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 감사하는 거예요. 미쁘신 게 뭐예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가지예요. 은혜로 감사했고, 은사로 인해서 감사해요. 풍성한 은사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대상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만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좋은 여건에서도 미래를 볼 수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불안정하고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우리의 미래를 열린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8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주시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은 있었어요. 농사 지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필요 없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가지고 밥 먹으면서 편안히 지내왔는데 왜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원망하다 죽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다 이 말씀을 왜 써붙였을까요? 저 표현을 왜 써붙였을까요? 우리 강약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예비된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 힘든 여정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분명한 미래, 분명히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딱 삼고 가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먼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감사를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더욱 겸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견고케 하시리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감사, 이것까지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끄집어내시고 깊은 묵상과 생각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며, 그 감사들로 하여금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대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도 감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감사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어둠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일터를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배울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태장교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도 감사드립니다. 실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질병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있을 때만 감사하지 않고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봉헌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세상의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렵고 혹독한 여건과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까지도 우리를 겪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모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고 더 성숙해져서 내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 내가 바로 간증자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